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부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향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진실함이 없었던 것을 탄식하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환경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상황이 너무 척박하고 괴로우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가득 찬 환경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유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꾸짖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셨어요. 에돔과 사이에서 생각해보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셨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 정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을 하나님은 탄식하며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영적 리더들, 즉 제사장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이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서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꾸짖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멘. 뭘 저주한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방관했습니다. 괜찮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화요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의 행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내 성전을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완악하고 욕심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그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사역과 백성들에게 복을 간구하는 일, 즉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이 누리는 복이 저주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복이 아닌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복을 간청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축복해달라고 빌지만 그들이 축복을 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 성전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비는 일들이 전부 다 망하고 실패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을 불신하지 않을까요? 복을 빌더니 잘 된다고 하더니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제사장들이 신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잘 될 것이라고 빌며 너희가 가져오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너희 원하는 것을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마다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멀리하고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더욱 엄히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들을 번제와 각종 제사들을 위해서 처리할 때 반드시 나오는 부산물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배설물들이었어요. 특히 절기에는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리해야 하는 배설물들의 양이 더욱더 많아졌겠죠. 하지만 그토록 많은 제물들을 처리해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니 힘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까짓 거 이익만 생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일들을 했을 것이에요. 거기서 상한 것, 저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백성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가르칠 책무는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은 제물들을 처리하며 거두게 된 배설물들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물과 더불어서 성전 밖으로 내버림을 당해야 하는 배설물들과 다름없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 행하는 이 일이 짐승들의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자리, 특별히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며 죄를 용서받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자리를 지금 제사장들이 무슨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탐욕의 자리로 만들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그 만남을 제사장들이 욕심으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야 할 그 자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되도록 제사장들이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본문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형의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원래 레위와 맺었던 이 언약은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었지만 이게 이제는
과거 완료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변질된 마음과 탐욕을 꾸짖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맡은 사명의 원래 의미와 뜻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영원히 감당하도록 약속을 주셨을 때의 상황이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일어났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던 비통한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분별이 없었던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막 가운데서 음행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됐어요.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를 창으로 한 번에 꿰뚫어서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연병을 멈추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거룩함을 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잘 드러냈다 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작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직분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변질과 타락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런 부르심의 역사, 그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었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생계와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변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함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충성했어야 할 역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에서 율법의 뜻과 적용에 대해 묻는 역할을 백성들에게 해야 했지만 그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제사장들의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을 못 보시는구나, 흠이 있는 재물도 상관 안 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했을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인기를 얻고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를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보고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게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직분자들, 임직자들, 항존직, 특별히 항존직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하는 선택과 결정들이 보통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선택과 결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돌아보고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했는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항존직 성도들의, 직분자들의 선택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라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진실하고 참된 예배자, 좋은 모범을 보이는 임직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